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분주한 학사 일정 중에 우리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IMF 시대에 영국 셰필드에서 만나서 함께 우정을 나누고 또 그 우정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또 강원도에서 함께 같은 권역, 그러니까 원주와 또 횡성에 함께 머물면서 또 같은 대학,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와 또 삼육대학교에 머물면서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재림교회 교육 이상과 이상이 있죠. 그걸 우리는 삼육교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재림교회 교육 이상을 삼육교육 명칭 그 두 사이에 정 일치하고 반 일치하지 않고 다시 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이) 지났군요. 이 사진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사진입니다. 저는 1981년 2월에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1회 또 신학과 출신 1호로 입학하게 됐는데 이건 뭐 제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졸업하던 해에 대학원이 생기고 또 신학과 출신 친구들이 김씨가 없었기 때문에 뭐 도씨, 최씨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83년 2월에 우리 대학원 신학과를 신학과 출신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실 정 교수님도 카츠 최우수 논문상을 받으셨어요. 제가 졸업하던 그 해에 이 상을 받게 됐는데 당시 카츠 총무님이셨던 한신대학교 주재용 전 총장님이 오셔서 제게 상을 주는 장면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그날 오셨는데 학위모를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학위복만 입고 학위모를 안 쓰셨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옆에 우리 남대국 교수님 다른 분들이 그냥 하시죠. 이래가지고 학위모 안 쓰고 저에게 상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가 미국을 갔다가 정말 제 아내를 잃을 뻔한 그 병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입학허가를 받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주재영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한신대학교 총장실에서 뭐 연세대학교 또 한신대학교 뭐 워커힐 장신대학교 등등 6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그 PhD 하는 과정을 입학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웰컴 인사를 받고 그날 오후에 당시 삼육대학교 교무처장이신 남대국 교수님께 저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했더니 축하한다고. 그런데 우리 학교에도 박사과정이 생겼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듣고 제가 우리 한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려고 하던 제 인생이 바뀌어서 보시는 대로 이건 제가 박사과정 합격 통지서입니다. 넘버 1 하고 써 있죠. 이래서 저는 또 제 선택과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호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학시험도 보시는 것처럼 또 종합시험도 6개 과목 종합시험도 시험을 치르게 되었죠.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제 선택이 아니었죠. 이러다 보니 대학원 1호로 입학하고 또 박사과정 1호로 입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 저는 저도 모르게 의식이 형성됐습니다.
그 의식은 Made in Higher Education of 삼육. 나는 어쩔 수 없이 삼육 고등교육 제품이다. 뭐 그런 의식이 저를 평생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은 스스로 특권이면서 빚처럼, 좀 책임처럼 그렇게 저를 지배해 온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선생입니다만, 퇴임 기념 강좌는 자기 전공 분야에 꼭 하고 싶은 부분을 압축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퇴임 기념 강연을 어쩌면 이 3.6이라고 하는 교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분야로서의 구약 선생으로 평생을 지냈으므로 이 3.6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제 이 소위 퇴임 기념 강연을 주제를 잡았습니다. 재림교회는 늘 교육 이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로고인지 아세요? 지금 보시는 이 로고가 소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우리가 줄여서 전교조라고 그러죠. 전교조 로고입니다. 이 전교조 로고를 설명하면서 보면 그 인터넷 정보 나무 위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말은 비교적 새롭게 나타난 말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True Education이라는 표현이 전교조의 로고 설명에서도 최근에 나타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Christian Education 1893년에 발행됐죠. Special Testimonies on Education 1897년에, 그리고 1903년에 Education, 1913년에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이런 책들이 보시는 대로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연이어 발행이 되는데, 이 책들 속에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참교육입니다. True Education. 이 네 권의 책 중에서도 그 교육 이상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 말 그대로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Education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재림교회 교육 이상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여기에서 재림교회 모든 교육기관들이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별빛처럼, 별처럼 방향타를 잡고 있는 그 방향 이념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교육 13쪽. 참 교육은 True education means more than the pursuit of a certain course of study.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즉, 지독체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3.6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교육받는 모든 사람들이 별빛처럼 바라보는 definition이죠. True education means more than the pursuit of a certain course of study. It means more than a preparation for the life that now is. 지금보다 더. 저는 재림교회 교육 이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이 유명한 정의를 따박 나누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교육은 그 첫 문장이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상을 설정한 저자는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의 Fundamentals, 근본들이라고 하는 이 책은 후대에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교육에 관해 진술된 모든 내용들을 집약해서 발행한 후대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The general method,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소위 일반적인 교육 방법은 참 교육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 교육 이상이 있어야 true education이 된다는 말이죠. 그 책 381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 has been the custom to exalt books and authors. 책들과 저자들을 exalt, 너무 이렇게 지켜두는 것. 어떤 책들이에요? 참 교육의 정당한 기초를, proper foundation, 정당한 기초를 제시하지 않는 어떤 그 책들과 저자들을 exalt하는 관습이 너무 지배되어 왔다는 거죠. 이제 그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상이라는 의미죠. 셋째, 랍비들이 뛰어난 교육이라고 관주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참 교육의 true education의 가장 큰 greatest, 가장 큰 hindrance, 방해가 됐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 과정 이상이 뭐가 있어야 true education이 된다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참 교육이 정의됩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참 교육을 이념을 제시하게 된 동기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육은 대부분 무슨 동기에 호소하는가? 그것은 이기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대부분은 왜곡된 교육이다. 이기적인 야심, 권세욕, 인류의 권리와 필요를 무시하는 일,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육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다른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참교육, true education means 하고 참교육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아까 그 정의는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상, 이 말은 참교육은 이 세상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설명합니다. 참교육은 does not ignore, 무시하지 않는다. 뭘? The value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 지식과 literary acquirements, 문학적 습득을 무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참교육은 과학 지식을 알아야 돼요. 문학적 acquirements를 알아야 돼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훈과 모본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적이고 사교적이고 애정이 넘치고 이런 걸 포함해야, 지적 활동을 포함합니다. 사교, 소셜, 교육을 잘 받았는데 도무지 사회생활을 못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함하되 그 이상, more than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어서 이제 그러면 뭐가 참교육이냐? 참교육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is the basis of true education. 여러분, higher education, 소위 고등교육, 대학교육에서 사랑 이야기가 가당한 얘기입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규율과 원리, 종교적 원리가 the very foundation of true education, 참된 교육의 the very 바로 그 기초가 된다. 또다시 Christian Education 51쪽에 보면 piety, 경건과 종교적 경험이 lie at the very foundation of the true education. 참교육의 바로 그 기초에 놓여 있다. 생애의 가장 큰 사업은 is character building, 성품 형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가 볼 땐 교육 225페이지입니다. 교육의 여러 다양한 요소 중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를 판단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문학적 습득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But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Above
information, 정보 위에 it values power, 능력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above power, 능력 위에 goodness,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선함이 더 가치가 있고 above intellectual acquirements, 지적 습득 위에 character. 참 교육이 이루어야 하는 수많은 그 요소들 중에 지적 능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선함도 있고, 근데 가장 최상의 가치에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intellectual acquirements 있습니다. 참 교육의 어떤 그 가치를 설정하게 해주는데 어떤 그 순서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표현인 거죠. 이어서 전인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whole being이에요. 손만 커지거나 머리만 커지거나 머리가 나쁘면 손이 고생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손과 머리와 모든 게 다 body, mind as well.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s well 하면 뒤에 게 더 먼저잖아요. as well as the soul. 영혼뿐만 아니라 전 존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It is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physical, the mental and the spiritual. 이 책을 교육이라는 번역자는 교육이라는 책을 당시 번역할 때 이 the physical, the mental and the spiritual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의 나열을 이 책을 번역하는 분은 지덕체라고 번역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괄호치고 한자까지 넣습니다. 그 지자를 R지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그냥 번역해 보세요. The physical, 신체적, the mental, 정신적, and the spiritual, 영적. 순서가 어떻게 돼요? 최, 지, 영입니다. 맞죠? 최, 지, 영어 순서대로 하면 the physical, 최, the mental, 정신적, the spiritual, 영, 체지영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덕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the spiritual을 덕이라고 번역했을까요? the mental을 R지자를 썼을까요? 여하튼 바로 이 교육 13족의 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이 지덕체라고 번역된 이 문장에 근거해서 늘 36이라고 표현하죠. 여하튼 이게 재림교회 교육 이상입니다. 이 재림교회 교육 이상을 우리가 36교육이라고 표현해 왔는데 그게 과연 일치할까 안 할까? 충돌되는 건 없을까? 부족한 건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the physical, the mental and the spiritual이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지덕체라고 번역한 이 번역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왜 이걸 지덕체라고 순서를 바꿔서 번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둘째, 왜 the spiritual을 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덕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삼육대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삼육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삼육의 삼은 뭐예요? 지덕체예요? 덕지체예요? 체지덕이에요? 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 아니고 영 아닙니까? 영어 표현대로 하면. 예. 왜 the spiritual을 덕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리고 the mental로 번역한 이 영어가 한자로 R지자입니까? 지혜지자입니까? 분명히 교육이라는 책은 괄호치고 R지자 한자를 썼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다음에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전국 36교육기관에서 세워놓고 있는 교훈탑의 지자는 R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입니다. 원주 36중고등학교도, 한국 36중고등학교도, 영남 36중고등학교도, 서해 36중고등학교도 다 교육책이 번역하고 있는 R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로 써놓았습니다. 한자는
횟수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교육 번역대로 R지자입니까? 지혜지자입니까? 서울 삼육초등학교는 지덕체가 아니고 덕지체라고 순서도 바꿔놨습니다. 지덕체입니까? 덕지체입니까? 순서도 다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전 삼육중학교에 보면 지덕체라고 써놓고 그 밑에 지덕체 설명문이 있습니다. 그 설명문에 뭐라 설명해놨습니까? 영지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삼육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에 써놓은 세 글자의 순서와 밑에 바로 밑에 붙여놓은 삼육교육의 사명진술 문장 설명이 단어도 다르고 순서도 다릅니다. 지덕체라고 번역했는데 써놓고 밑에다가 영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덕입니까? 영입니까? R지자입니까? 지혜지자입니까? 지덕체입니까? 영지체입니까? 바로 위에 붙여놓은 세 글자와 밑에 설명문의 내용마저도 다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육, 에듀케이션에 표현된 것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The physical, the mental, and the spiritual. 이 세 가지 요소의 순서가 교육책에는 13쪽, 15쪽, 55쪽, 261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교육에 관한 모든 그 와이색 저술들을 모아놓은 문장들의 책인 The 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교육시켜야 하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교육책에는 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에 보면 23쪽, 34쪽, 59쪽, 387쪽 뭐 등등의 다 이 많은 부분에서 그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physical, mental, and moral 그렇게 표현됩니다. 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physical, mental, and moral이라고 합니다. moral은 번역하면 덕이죠. 그렇죠? 덕이죠. 근데 physical, mental, spiritual 하면 spiritual은 영이라고 번역되는 게 당연하지요. 우선 우리말 번역대로 지덕체냐 지영체냐라고 하는데 이 두 표현의 호환성을 상호 호환성을 확인해 보니 spiritually moral, morally spiritual로 호환되며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는 아예 이걸 다 모아서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physical, mental, moral, and spiritual 이렇게 네 번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physical, mental, moral, and religious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용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the moral, the spiritual을 같은 의미로 호환하고 쓰고 있구나. 영이 덕이고 덕이 영으로 쓰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깊이 분석해 보면 같은 개념이지만 moral보다는 spiritual을 더 강조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teach them, 영어 문장을 잘 보세요. teach them 한 다음에 to be,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고 가르쳐서 이렇게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결과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문법적 의미가 그러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intelligent해지고 social해지고 affectionate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인더스트리하고 이코노미한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어 가라. 교육의 내용이기보다는 교육의 결과를 언급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 세 가지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자권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교육 이상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삼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The physical, the mental, and the spiritual의 순서인데 그 순서를 확 뒤집어가지고 지덕체라고 번역했을까요? 체지덕도 아니고 덕지체도 아니고 왜 지덕체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재림교회 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초대 선교사 스미스 목사님께서 시작했던 소위 Korean Workers Training Course, 한국인 사역자 양성 과정에는 삼육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 1917년에 신학과를 설치할 때도 1920년 소위 사범과를 설치할 때도 그 의명 학교에는 삼육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삼육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교육본부를 서울로 옮긴 1938년 이후 1939년에 처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의명학교 캠퍼스 사진이죠. 저 위에 지금 순환 비행장 그 조명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대 건물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서울로 이전한 다음에 경성 삼육원에서 삼육원이 개교되면서 삼육이라는 이름이 사용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39년까지 1900년대 선교 직후부터 교육을 실시할 때 삼육이라는 이름을 안 쓰던 우리 재림교회가 왜 39년도에 경성 삼육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요? 네, 이유는 한자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재림교회 교육을 삼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3년에 삼육연구사, 26년에 일본에서 일본 삼육학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30년대 그 즈음에, 해방되기 그 즈음에 소위 우리나라의 교육이 막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덕양, 체양, 지양, 덕지체, 체육, 덕육, 지육, 그 다음에 단체 신체어도 덕체지, 삼육을 그렇지 연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림교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 당시 그분들이 physical, mental, spiritual 보니까 요거 지금 막 이야기되고 있는 삼육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인 표현은 physical, mental, moral or spiritual입니다. 이건 지덕체도 아니고 영지체도 아니고 체지덕입니다. 혹은 체지영입니다. 이게 문자적 번역은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의 가치 측면으로 보면 분명히 moral, spiritual 교육이 우선입니다. 안 맞다는 거죠. 삼육이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대한매일신문 1908년 2월자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교육에 셋 중 취해야 한다면 덕과 지혜를 버리고 차라리 체육을 취하다. 이 셋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가치 부분에 보면 Information values power, but above information it values power. Above power, goodness. 정보보다 능력이, 능력보다 선함이, 지적 성취보다 성품이. 이런 걸로 보면 구태여 셋을 순서대로 표현한다면 가치 측면에서 덕, 영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도덕적 의미의 덕보다는, 일반화시킨 표현의 덕보다는 정작 말하려고 싶은 핵심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무엇보다 기독교 교육 65쪽에 보면 The great work of life is character building and the knowledge of God is the foundation of all true education.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말이잖아요. 알지자가 아닌 거지요. 지혜 지자인 거지요.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정리하면 참교육은 세 가지 요소예요. 재림교회가 말하는 이 의미를 삼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맥락으로 보나 우리가 처한 이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나 그 교육과 또 뭐 교육의 펀더멘털스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나 세수로 표현하는 삼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태여 우리의 언어로 나열하려고 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한 것처럼 알지자 지자를 쓰고 지덕체라고 표현할 거냐? 대부분의 교비 돌비에서 표현한 것처럼 지혜지자를 써서 지덕체라고 번역할 거냐? 서울삼육초등학교가 써놓은 것처럼 덕지체로 표현할 거냐? 대전삼육초등학교 설명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하고 알지자 쓴 영지체로 쓸 거냐? 이 조금은 혼돈스러운 사명진술과 가치 표현을 저자의 원래 의도대로 the spiritual or the moral 가장 앞에 두고 덕 대신에 영을 알지자 대신에 지혜지자를 쓴 영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재림교회 교육 이상을 3육이라고 표현할 때 가장 정확한 개념이 아닐까.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온 영과 혼과 몸, 저는 이 표현이 교육 16쪽에 나와 있는 the body, the mind, as well as the soul 하면서 앞에다가 the whole being, the whole being 아예 표현했습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할 때 이 영과 혼과 몸은 분리가 가능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육을 설명하기 위해 영과 혼과 몸에다가 적용해서 그 적용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적용할 때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분리가 가능한 세 가지 트라이파타이트라고 하는 소위 인간 삼분론의 구성 세계가 아니라 구성이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체, whole being, 단일체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의미에서 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구약으로 가보면 신명기에 다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나머지 모든 경우는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딱 세 번 나오는 게 신명기 9장 5절 뿐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구절 외에 나머지 모든 구절은 신명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입니다. 근데 요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없죠. 한 가지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보시는 이 많은 구절에서 때로는 소마와 푸뉴마로, 때로는 소마와 푸스케이로 인간이 분리할 수 없음을, 그저 정신적 부분과 신체적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 표현할 뿐이지 인간이 세 가지 구성요소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소피아, 헬리키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표현이 저 유명한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와 은혜가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소위 the whole being, 전인으로서의 삼육교육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존 뉴하우스는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육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페이글은 재림교회 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3년 2월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그 당시 대총회장과 앤드루스를 비롯한 14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재림교회 대학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 소위 레이징 뎁트에 대해서 깊은 토의를 나눴습니다. 이 내용이 1993년 4월 1일자 어드밴티스트 리뷰에 실렸습니다. 제 헌신을 다짐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림교회 정체성을 잃고 있다, 그 뜻입니다. reassurance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바로 그럴 때에 여기 어드밴티스트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는 두 사람의 신학과 두 사람의 교수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What does Adventist University mean? 재림교회 대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 한 교수가 대답하기를 명사는 대학이고 형용사는 재림입니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형용사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What should be the role and purpose of the Adventist University? 재림교회 대학의 역할과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역할이 reassurance 하는 거고 앞에 결의했던 그 내용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버드 대학교 로고입니다. 베리타스, 진리라고 하는 이 글자 주위에 원래 둘레에 프로 크리스토 에트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떨어나갔습니다. 하버드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정신이 없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들은 여전히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기독교 고등교육의 모델,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성공적인 생존 전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름하여 저는 지금 은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둔 튼튼한 젊은이들, 하나님과 산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다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조언을 해주기만 하면 우리나라에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급 대학에 입학하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만 교육받을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상급 대학에 입학하여 거기서 연구하고 경험을 쌓을 더욱 넓은 분야를 갖게 될 튼튼한 젊은이들을 원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향 분명히 갖고 일반적인 교육과는 안 되기 때문에 트루 에듀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저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반전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상이한 정신력을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교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분하고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 교육 방법하고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 교육 방법의 실천과 결과로 얻는 지식. 제가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을 하신 정승우 교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제가 안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알지 못할 수많은 영역들이 확대가 되는 거죠. 저명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신학에 관한 지식 등은 이런 사역자들에게, 어떤 사역자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둔 튼튼한 젊은이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조언을 받기에 마음이 열린 형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책 몇 개 읽고 하나님 안 계시니 교회가 필요 없느니 이런 시건방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교육받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옥조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세상 옥조여 오는 그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교회 울타리 속에 들어앉아서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를 좋아하는지 알고 어쩌면 생존 전략처럼 우리를 보신하는 그런 신학도들과 목회자가 되지 말고 옥조여 오는
세상의 흐름에서 1cm라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지키고 별과 같은 진리의 틀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압박 속에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몸보신하는 신학도나 목회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압박을 이겨내며 1cm라도 교회의 영역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세상과 씨름하는 제자들과 후배들이 되어주시기를 감히 바람하지 않으면서 저의 퇴임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2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은퇴 강연을 주신 김상래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